치유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용석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특별하게 구정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치유받는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 명절이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날 예언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진행하고 화요일은 귀신축사 신호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고 궁금하신 것은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에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여 오시면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하고 저술한 대도 여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이거 고린도서 13, 22, 23절에서 그러면 광은 믿는 자를 위해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니 얘는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러나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방언기도에 대해 바르게 알고 방언기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방언을 비롯해서 모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까닭은 성령 은사에 대해서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연구하고 체험하여 가르쳐야 할 책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일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유는 이론과 은사가 균형이 잡히지 않은 성도들이 무분별한 은사 사용으로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부하게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교회는 제도와 틀에서 잘 유지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 신학적 연구는 근래에 와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은사를 체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주어진 것으로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관심 가지고 사용할 때 더욱 강력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개발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관심 두지 않으면 곧 소멸이 되고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생 시절에 또는 평신도 시대에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는 세월 동안 그를 사용하지 않았고 묵혀두었기 때문에 위축되고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무장되었으며 은사는 보조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사란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만 은사를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은사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분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일을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기록되는 은사는 지혜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의 은사, 신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예언 은사, 명불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 등이 있습니다.
이 9가지 은사는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사를 받지 못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신은사가 없다고 해서 병자를 위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은사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련도 이기며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은사가 없다고 해서 믿고 행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없다고 해서 귀신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9가지 은사가 지니는 속성들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개인에게 성령 은사가 나타나면 은사와 관련된 주님의 일을 전념할 수가 있는 직임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칠 마음에 강하게 합니다. 교회에 유익을 끼칠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영광을 주는 이치로 나갈 수 있도록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직임을 가지고 그 일에 전념하게 될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29절 30절에서 다 이겠느냐고 반문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기능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 직임으로까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병 고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 실제로 병을 고치면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사역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필요할 때는 병을 고치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오해해서 우리가 국정에 해야 할 일까지 하지 않고 내게는 그런 의사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방언에 대한 오해입니다.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내게 은사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문제는 방언기도 하려고 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는 거고 입을 벌리지 않고 그냥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방언 안 터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고 소리를 내야 성령이 마음을 열어야 성령이 장악해가지고 방언기도가 텅 터져 날랄랄랄랄 룰룰룰루 하죠. 방언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하는 중요한 수단이 제공하는 기능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영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영의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성령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자기가 하는, 처음에는 자기가 하지만 나중에는 성령의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기도하는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방언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산속으로 기도하는 수단 역시 방언 기도입니다. 물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른 수단들이 있습니다. 묵상과 침묵, 영상 기도인데 이 기도는 방언 기도만큼 강력하지 못합니다. 저는 방언 기도도 하고 마음으로 계속 깊은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일반적으로 사용이 못했던 시대에는 이 묵상과 침묵기도 방법으로 주님의 깊은 임재에 들어가고 성령께서 기도하는 수단이 되었지만은 여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고 쉽지 않습니다. 묵상과 침묵은 우리에게 매우 낯선 기도 방법이며 소수의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는 수도자식만 알려졌던 기도 방법인데 묵상과 침묵 기도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예민해서 마음으로 방언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그래야 잡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성도는 오랜 세월 동안 영역이도 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인도하심이라는 말이 생소하며 오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된 교회의 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까닭은 모두가 방언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까닭이며 방언을 은사를만 이해했기 때문에 방언 역시 다른 은사들처럼 은사의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기본적인 기능으로 방법에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로서의 방언과 다른 성격을 지니는데 믿음의 은사를 예를 들면 설명하면 모든 그리스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신할 수도 없으며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요소로서 믿음과 은사로서 믿음과 일상적인 영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어지는 믿음은 다릅니다. 이것을 작대로 그 뜻에 구분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며 명쾌한 설명이 역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은사로서 믿음은 다른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신원사 사역 신원사와 고질병 순간치유라는 책에서 신원사와 고질병 순간치유라는 책이라고 말한 것과 같이
한쪽 다리가 짧아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믿음의 은사가 부족하면 함부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다리를 고쳐주기를 간구할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리를 고쳐줘서 건강하게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지식 말씀의 은사로서 보면 대퇴골의 이상이 있어 짧아진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고 감동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골반이 틀어져서 한쪽 다리가 짧아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걸 사실을 알고 대책으로 정상으로 자리 잡도록 성령의 권위로 치유 사역을 합니다. 명령도 하고 이러기에 믿음은 사로 골반을 돌리면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짚고 다니는 목발을 부숴버리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면 하나님이 고쳤다고 선포합니다. 믿음은 상관없으면 이런 과감해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팔이 오그라든 환자의 팔을 잡고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고 기도하면 관절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근육이 짧아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면 환자의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저는 환자의 소리를 전혀 개의치 않고 과감하게 팔을 잡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염증을 뿌시고 그 뒤에 역사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팔이 펴지고 오그라든 팔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지며 통증도 사라집니다. 이런 치유의 믿음의 은사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과감하게 진행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을 추진하고 이뤄냅니다.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제가 아무 꺼리는 것이 행하는 배경에는 믿음의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은사로서의 방언은 각종 방언을 말하기는 일반적인 방언은 단조롭고 한 가지 톤을 오랫동안 계속하지만 은사로서의 방언은 각종 방언을 수시로 말하게 됩니다. 방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은사에 따라 직임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언은 일반적인 성도들이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방언 기도는 일반적인 성도들이 다 할 수 없어요. 은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이 지적해서 모든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듯이 모든 성도들이 방언함으로써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영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에 탄식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방언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영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이 기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영의 자궁을 느끼고 받아들여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언을 단순히 은사로만 생각하고 하지 못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그냥 얻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구원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 고백했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며 그 가운데 방언으로 말하기를 사모하고 입을 열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서로 강구해 줄 때 더욱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하면서 위하여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물론 방언을 말하지 않고 깊은 기도로 말로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예. 방언 기도 못한다고 여러분 성령세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왜 말로 기도해도 됩니다. 다른 방안으로 주님과 친밀함을 이루고 각종 계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도 좋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깊은 기도 들어가는데 가장 쉬운 길을 제공해줘. 특히 마음으로 방언을 할 때, 마음으로. 소리에 밖으로 내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방언 기도할 때 그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며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기도하면 다른 방법보다 더 간단하고 쉽게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려면 먼저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 호흡을 배꼽 아래 10대 들이쉬고 내쉬면 방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깊은 기도 속에서 방기도 올라와야 성령으로 방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비롯해서 모든 은사들은 은사로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요. 성령의 은사는 그 일에 더욱 깊은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집중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발을 이끌어갑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전문 분야의 사역자로 주를 섬기게 되는 지금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에서 의무와 권세가 다른 것입니다. 누구나 구제할 수 있고 누구나 가르칠 수 있으면 누구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성령 은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일을 취미 정도로 합니다. 성령 은사는 취미를 벗어난 전문가가 되는 길을 여는 수단이 되며 은사가 없으면 아무도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있으면 반드시 사명을 감당할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 사명 감당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내가 잘 설명했어요. 사명이 있으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져요.
은사가 없는데 무조건 사명이 있다고 하지 마세요. 은사가 주어지고 그 보증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을 다 이게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시고 사역을 하려고 사명 무조건 사명이다 자꾸 하지 말고. 왜냐하면 주님부터 계속적으로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제 은사가 없을 때 그 사람에는 발언 물질이 부어지게 되며 그 일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제 은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돈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일시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일부를 들여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지만 그 일이 본업이 되다시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보증의 역사고 은사라는 얘기입니다. 전도 일은 누구나 다 해야 하는 일이지만 전도 은사가 없으면 일시적으로 끝나고 합니다. 방언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있고 해야 하는 영의 기도 수단입니다. 예. 근데 방언 기도 못해도 성령세를 받은 분들 많아요. 여기서치만 하지 마세요. 저는 개별 사역을 26년 하는 사람이에요. 방언 기도를 못하는데 성령세를 받고 충만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방귀도 못한다고, 예를 들어, 어느 교장에서 방귀도 못하면 성문세를 못 받았다고 한다는데, 그건 그 과한 표현이에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세를 방귀도 못한다고 그러고 의소침하지 마세요. 방귀도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해도 다 성령 주문회처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방언 은사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방언을 받는다고 해서 다 방언 은사를 받은 건 아닙니다. 응원기도 은사를 받으면 각종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저 성도는 방언 말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하세요. 왜 밤에 기도를 많이 하세요? 바울은 누구보다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는 방언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방언을 많이 함으로써 무엇이 유효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영의 강건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있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방언은 우리 영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방언은 사람들 방언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의 수단으로 방언이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만 계속하기라 은사로서 방언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모두 다 은혜 충만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방언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온몸 한나라 성도만도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예수로 축원합니다.